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욥기 4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5절의 말씀 구약성경 803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찬양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풍성하신 은총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탤런트 진태현이라고 아시나요? 갑자기 조용해지는데 혹시 요즘에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탤런트인데요. 잘생기고 저보다 더 잘생기고 그런 탤런트인데 혹시 아시나요? 많은 프로그램에서 드라마에서 악역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악역으로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굉장히 순둥이고 굉장히 착해요. 독실한 기독교인이고요. 지금 박시은이라고 한 탤런트 박시은하고 결혼해서 아주 행복하게 또 딸도 입양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요. 사진을 보여주면 아실 것 같아요. 이제 아시나요? 네. 이름은 잘 몰라도 이렇게 사진 보여주고 진태현 사진 보여주면 진태현 알아 그러면 그래도 이제 이름만 들었을 때랑 다르게 좀 누군지 아시겠죠? 네. 저도 알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잘 알아요. 어떻게 아냐면 제가 수련목 할 때 한 10년쯤 전에 수련목 할 때 저희 그 담임 목사님의 딸이 우리 진태연의 형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막 이제 행사하고 체육대회 하고 뭐 그러면 진태연이 이렇게 와가지고 그때 결혼하기 전에 저희 박시은하고 결혼하기 전에 함께 와가지고 만나고 또 인사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알게 된 지는 한 10년쯤 되었죠. 아무도 안 하시네요. 제가 탤런트를 안다니까요. 근데 사실 그게 다예요. 10년 전에 만나서 인사하고 그냥 한번 보고 인사한 것 그게 다예요. 여러분들의 탤런트 진태현 제가 사진 보여드린 것 그리고 TV를 통해서 보고 나 저 사람 알아 한 거랑 사실 제가 진태현을 알아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한 번 만나고 안 거랑 사실은 정보의 차이만 있을 뿐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만나고 나서 또 연락 주고받고 뭐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아는 거랑 제가 아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세상에 떠도는 정보를 통해서 지식으로 아는 것하고 또 서로를 관계를 맺어가면서 가슴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식으로 아는 것은 누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누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런 차이만 있을 뿐 결국에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 똑같습니다. 하지만 서로 관계를 맺어가면서 아는 것은 전혀 달라요.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것들을 더 알게 되고 그 관계는 더욱 깊어지면서 가슴과 가슴으로 서로를 알아가게 되고 나중에는 눈빛만 봐도 알게 되고. 할렐루야.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시나요? 갑자기 좀 하나님을 아시나요? 아멘 소리가 막 크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시나요? 혹시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은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말씀을 통해서 들은 지식으로 아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어제도 만나고 오늘도 만나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깊은 관계 속에서 아는 나의 하나님입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정말 나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 믿음을 가지게 된 그때 딱 한 번 하나님을 경험한 것으로 나는 하나님을 알아 라고 살아온, 마치 제가 진태현 한 번 만난 거로 난 진태현 알아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딱 한 번 만나고 그것으로 난 하나님 알아 라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때 그 만난 그 하나님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좋아서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그 하나님과 관계 맺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며 관계 맺고 있는 나의 하나님입니까? 오늘 욥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요 아주 짧은 한마디이지만 우리에게는 굉장히 임팩트 있게 다가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해서 알았던 관계에서 이제는 눈으로 보고 만나는 그리고 경험하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귀로만 듣고 알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욥기 1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욥을 향하여서 쟤는 온전한 사람이야. 정직해. 하나님을 경외해. 악에서 떠났어. 세상에 욥과 같은 사람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욥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내가 그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서야지 하고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하게 살아갔던 욥이었습니다. 그 말씀들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욥이 고난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고난 앞에서 욥은 그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믿음을 지켜나가게 되어져요. 여기를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욥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은 다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욥이 이 신앙,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에게 고난이 찾아왔지만 좋으신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고난도 분명히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을 만났을 때 그의 행동에 그의 생각이 다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맞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 고난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한번 좌우를 좀 둘러보셔요. 이렇게. 하나님 계신가? 좀 둘러보셔야 제가 물도 마시고 그러는 거예요. 좀 둘러보시고 그러세요. 좀. 여러분 욥이 고난을 만났을 때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좌를 봐.
좌우를 둘러보고 뒤를 보아도 앞을 보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구나. 여러분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런데 욥이 그 다음에 고백하는 게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내 고난 앞에서 내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욥은 알았어요. 욥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아무리 둘러봐도 뵐 수 없었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를 바꾸시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는 어떤 것이 담겨져 있냐면, 욥이 지금 순금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지난 다음에 내가 순금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지금은 욥이 순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 순금 99.9%. 근데 하나님의 순금은 100%. 그런데 여러분 욥이 지금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욥 안에 아직도 태워져야 될 불순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깨져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칭찬하던 욥도요, 욥 안에 아직 깨어지지 못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욥의 욥기를 계속 읽어나가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욥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고 또 깨어지고 부셔지고 태워져서 순금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실 욥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정확하게 알고는 있었지만 사실요 더 깊이 알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욥을 위로하고자 왔던 세 명의 친구들은 욥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죄를 지어서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벌 주신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 처음에는 듣고 있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그러실 일 없어. 나는 그리고 그렇게 지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라고 막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은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는 자신이 행했던 자신의 의로운 행위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쉽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선을 행하고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난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디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욥기 31장 1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러니까 내 눈이 그러니까 음란한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그냥 내 아내만을 사랑하면서 지금까지 왔다. 나의 정결함을 주장하는 것이죠. 또 다 볼 수는 없으니까 16절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의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아멘. 뭐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도왔고 내가 많은 선한 일들을 행했어. 나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자신의 선을 행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선함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정말 하나님을 알면, 그냥 듣는 하나님 말고요, 눈으로 뵙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지 못해요.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고백하지 못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사실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들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만 쌓아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머리에만 쌓아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슴으로,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내 눈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듣고 머릿속에 쌓아두기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돼요. 근데 그 아는 것이 어떻게 해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진 것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깨닫게 되면 그냥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깨달은 사람은요, 그 자리에서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깨달을 때마다 회개가 나와야 돼요.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공부하면서 깨달아질 때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셔지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가슴으로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야,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쟤는 왜 이래?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나를 깨닫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믿는 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죄인이었음을,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음을,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덜하니까 난 괜찮아, 이게 아니라요, 깨닫는 만큼 더 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깨달아지니까 이런 죄인된 나를, 이런 나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그러고 나면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의롭다고 말하는 욥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욥기 40장 6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아멘.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욥의 세 친구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요, 욥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네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그런 거예요. 네 말을 들으니까, 욥 너의 말을 들으니까 네 말을 마치 내가 공의롭지 않은 사람 같이 얘기하는구나. 네가 그렇게 선을 행했는데 고난이 왔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마치 나는 내가 공의롭지 않은 사람처럼, 아는 하나님처럼 네가 이야기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요,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정확하게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누구인지에 대해서 40장과 41장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것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지고, 지식으로만 알던 그 하나님을요,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서 귀로만 들어서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가슴으로 알게 되면서 자신이 내뱉은 말들을 거두어들이면서 회개합니다. 욥기 42장 6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언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뭘요? 자랑했던 것들 그거 다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있게 알았어요. 깊이 있게 알고 나니까 회개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우리의 거울이에요. 믿으십니까? 성경은 우리의 거울이에요. 그러면 욥이 그랬다 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했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 칭찬했던 이 욥이 그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욥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욥처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지식으로 아는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 그냥 욥이 하나님이 그랬구나, 이 정도입니까? 아니면 오늘 낮에도 경험하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사랑하시죠? 정말 사랑하십니까? 정말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더 깊이 있게 알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더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이제 사랑해 보셨죠? 이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자녀들도 낳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네. 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되나요? 더 알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저희 아내와 연애할 때 너무 사랑하니까 연애할 때 매일 전화하고, 뭐 할 말도 없는데 또 전화하고, 그래서 오늘은 뭐 먹었어? 이게 궁금한 거예요. 뭐 먹었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죠? 세대가 달라서 그러시니까 네. 계속 물어보잖아요. 전화해서 물어보고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궁금해하고. 세대가 다르니까. 우리 성도님들 때는 편지 쓰셨죠. 편지, 연애 편지. 연애 편지 쓰시면서 뭐라 그래요? 뭐라고 써요? 제가 써봤어요.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의 뒤를 돌아보면 사랑하는 윤미 씨가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아름다운 머릿결만. 그렇게 안 쓰셨어요? 장로님들 그렇게 안 쓰셨어요? 비스무리하게 쓰셨잖아요. 그죠?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오늘 낮에 비가 왔잖아요. 비가 오면 이런 노래가 생각나요. 비가 내리면 음악이 흐르고 난 당신을 생각해요. 아세요? 네. 제가 좀 바꿔봤어요. 비가 내리면 찬양이 흐르고 난 예수님 생각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져야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서 지금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도 내 가운데 얼마나 크게 임하고 있는지를 늘 생각하고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 하나님과 관계 맺기 위해 날마다 더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자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아무리 좋은 거 다 있어도요, 뭐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할렐루야.
세상에 그 좋은 거 다 있어도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예수님 더 알고 싶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지 않으면 그냥 구원을 선물로 주셨구나, 이거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낮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은 무료입니다. 공짜예요, 공짜. 그냥 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냥 주었다고 해서 그 선물의 값어치가 없나요? 1,000원짜리를 선물로 딱 줬어요. 공짜로. 값어치가 없나요? 제가 예를 들려고 이렇게, 뭘까요? 짜잔, 어구. 네. 저희 결혼 반지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신랑이 신부에게 결혼 반지를 주면서 청혼을 합니다. 저희 아내 저 뒤에 있어요. 여보, 사랑해 줄래? 아니, 결혼해 줄래? 네, 딱 청혼을 합니다. 이걸 공짜로 주잖아요, 그죠? 어떤 남자가 결혼 반지를 주면서 200만 원이야? 내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결혼 반지 공짜로 줘요. 근데 공짜로 주지만요, 이 결혼 반지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사실 어르신 우리 성도님들 세대에는 사실 값비싼 결혼 반지 못 하셨죠. 뭐 가락지 그냥 하나, 얼마 안 되는 거. 하지만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요 그냥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거 안에는 그냥 이거 반지가 아니라요, 이 안에는 그냥 이영렬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양현미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마음, 그 사랑과 그 열정과 그 모든 것들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비록 공짜로 줬지만 여러분, 그러면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로. 그 선물 안에는 아주 값진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 반주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또 구원을 받고도 마치 그것이 값어치 없는 것처럼 그냥 한번 그렇구나 하고 뒤로 다 갖다 놓고 쳐다도 보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아닌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욥과 같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냥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마다 우리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종식 및 성령 충만을 위한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답 나왔죠? 네, 나오시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기를 원한다면, 더 알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새벽을 깨워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미리 내일부터 연습을 해야 되니까 내일부터도 많이 나오셔야 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욥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았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설교 시간, 하나님이 강하게, 때로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또는 욥과 같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눈으로 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아멘.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감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